부분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잘 건설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 주변에 건설하는 새로운 도시가 신도시인 것이죠. 우리 교회 가까이에도 위례 신도시가 있죠. 위례 신도시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 위례 신도시라고 불리우는 그 구역 안에 3개의 행정구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송파구,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하감동, 이 3가지의 행정구역이 위례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도 송파 위례 도서관, 성남 위례 도서관, 하남 위례 도서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각각 있고요. 학교 이름을 붙일 때에도 지역 이름을 붙여서 서울 땡땡 위례 뭐 어쩌고 저쩌고 학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뭐가 있냐면 택시를 탈 때에도 위례 내에서 옮겨가는데 성남, 하남, 송파를 거쳐서 위례를 지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증이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할증이 붙어서 3개 시에 대한 할증이 매겨졌던 적도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건의들을 하기 시작했죠. 짧게 몇 발자국만 걸어도 3개의 구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곳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택시가 위례 내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할증이 붙지 않도록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버스 노선을 만들 때에도 3개의 행정구역이 논의해서 버스 노선을 만들어야 하는 거리도 있게 되는 것이 위례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 계속해서 당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았고 많은 은사를 사용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였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무분별해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고 때로는 혼잡스러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질서정돈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면 4가지를 인정하고 또 인정한 후에 지침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6절의 찬송시, 말씀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이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배 요소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요소들이었죠. 이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까지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2사람,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방언을 인정하고 2명 또는 3명 정도가 하되 한 사람이 통역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만 방언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언도 인정하지만 이것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목적이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또 29절부터 32절을 보면 예언도 인정합니다. 2이나 3이 말하되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도록 한 사람씩 하나씩 한 개씩만 예언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굉장히 신령한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것, 몇몇 사람에게만 갑자기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자랑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교회의 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39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라고 인정을 하면서 지침으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4가지의 지침을 주는 것 안에서 예배 안에서 질서 있게 해라, 그리고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이지만 무분별하게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은사의 주 목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질서 있게 절제 있게 사용해서 교회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 순서에도 보면 설교 시간은 한 사람이 말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동시에 설교한다면 갑자기 아래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하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 말하기 시작하고 또 어디선가 말하기 시작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는 왜 나만 무선 마이크에서 말하고 너는 왜 강대상에서 말하냐, 내가 강대상에서 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강대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궁금해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제 노트북에서 동시에 유튜브에서 여러 개 클립을 재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동시에 재생했더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소란스러운 말들만 여기저기서 정신 사나울 정도로 퍼져 나왔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질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를 부정하면서 부정한 후에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른 것처럼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행복할지 몰라도 여성분들은 여기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바울은 지침을 줄 것을 잠잠하라 라고 말하면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지침을 줍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지금 절반 이상 정도가 여기에 여성 성도분들이 앉아 계신 것으로 대략 짐작이 되거든요. 절반 정도는 지금 성경책을 덮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시겠죠.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조금은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도 보면 종과 관련한 법이 나타나요.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과 노예의 신분 제도를 찬성하시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게 종과 노예 제도를 권장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종과 노예에 대한 율법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성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있는 그 신분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사람이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데 결코 기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 있었던 문화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갑자기 바꾸시지 않고 허용해 두신 채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 문화 속에 허용되신 그 일들 속에 법과 하나님의 법을 세워두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법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과 노예, 짐승들까지도 안식일에는 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활용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에 나타났던 종과 노예에 관련한 율법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우나 우리가 이 정도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이제 기도는 남편에게 할 테니 내 남편에게 알아서 기도를 들으시던가 말던가, 알아서 응답하시던가 말던가, 나는 이제 입국 닫고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삐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은 열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남성이 우월하다, 그러니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질서가 나타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율법상의 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율법을, 질서를, 규칙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질서를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질서가 지켜질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건전한 질서와 절차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해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지켜졌을 때 사도 바울은 화평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조성하시지 무질서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몇 분이 성경 통독 모임을 하신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냥 성경 통독 모임을 가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교회에다가 정식적으로 알리고 절차를 밟고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저에게 하시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또 책은 어떤 책을 참고하고 있는지, 또 그 성경 통독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태도인 것이죠. 교회와 함께 투명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싶다는 말인 것이죠. 이와 같이 질서가 존재할 때 화평이 불러져 오게 되는 것이고, 무질서가 있을 때면 불안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할 때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죠. 질서를 좋아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를 뽑자면 각을 잡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도 각이 있어야 하고, 앉아 있을 때도 각이 있어야 하고, 옷 등등에도 각이 있어야 하며, 개인 사물함과 같은 관물대라고 부르는 개인 사물함에도 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복과 체육복 그리고 등등의 것들도 일정한 각을 잡아서 세워놓는 것을 유지하곤 하죠. 그런데 이등병 때 가장 각을 열심히 잡고 일병, 상병을 거치면서 점점 이 각이 풀어지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관물대라고 불리는 개인 사물함 등등의 각을 잡는 모습을 보면 병장 되면 헝클어져 있어요. 체육복과 전투복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고 막 풀어헤쳐진 채로 거기 위에 나뒹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장이 되어서까지도 저는 열심히 이등병보다도 더 열심히 각을 잡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관물대도 한번 헝클어 봐야겠다 하고 순서를 바꿔봤어요. 그리고 각 잡아놨던 걸 다 풀어헤치고 그 관물대 위에 물건들을 헝클어 놓으면서 생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각이 풀어져 있는 것들, 순서가 바뀌어 있는 모습들이 계속 마음에 불편해졌지만 일부러 애써 외면하면서 계속 지나쳤습니다. 하루를 꾹꾹 참으면서 견뎠어요. 그런데 다음 날 바로 저는 각을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전역할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각을 잡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비교적 질서가 없으면 질서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요. 질서가 세워지면 지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질서를 지키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만들어진 질서가 있다면 순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러 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신가요? 왜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히 하래? 나는 더 떠들어야지 라면서 의도적으로 더 반대적으로 행동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도한 질서가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질서는 유익하지 못한데 과거에 보면 통금 시간이 존재했던 또 두발 단속이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죠.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을 통제하기 쉬운 사회 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시대였었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모두가 불편하기 시작할 겁니다. 통금 시간이 있어서 예배 시간도 더 단축을 시켜야 하고 항상 시계를 보면서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또 복장과 두발에 대한 단속들도 너무도 강화되어서 사람들의 창의력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개개인의 자유와 은사가 발휘되기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도하여서 강압적인 질서가 될 때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과도한 자유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분별함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타인이 제재할 수 없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면 서구권에서부터 이러한 주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제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체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면서 타인의 제재를 거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자유가 아닌 타락과 방종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집단인데 지나친 자유를 보장하는 집단들도 나타나고 있죠. 군대와 같이 군기강이 필요한 집단에 다소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친 자유를 보장해서 그 집단의 독특한 목적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실천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질서, 지나친 자유가 아닌 적절한 지혜로운 중용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일 설교하러 나오는데 나는 자유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 양복은 너무 불편해, 넥타이도 답답하고 자켓도 너무 불편해 라면서 축구복을 입고 나온다든지 운동복을 입고 나온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없겠죠. 모두가 충격에 빠질 것이고 설교는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왜 저것을 입고 왔을까? 모두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데 또한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을 규칙을 법으로 만들어서 생활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집단을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에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질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논어에서는 과요불급이라고 말하게 되죠.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으로서 중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른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죠. 지나쳐서 강압적인 질서도 지나쳐서 무분별한 방종도 아닌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서의 균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질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본다면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질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죠.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질서를 세우시면서 창조하셨는가? 잠시 표를 보시면요, 6째 날까지의 창조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능한 건설자와 같이, 건축가와 같이 하나님은 건설하셨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짝을 이루어서 해, 달, 별을 만드셨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고, 다섯째 날에는 이 궁창에 채우십니다. 윗궁창 아랫궁창에다가 조류와 어류를 채우셨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채소,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바다 위에, 그리고 땅 위에다가 가축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얼렁뚱땅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한 과학자가 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자신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그냥 대충 이루어지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해 보이는 이 생태계 속에서 질서라는 것이 있다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곤 했죠. 근데 그 과학자보다도 과학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렁뚱땅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셨고, 그 질서 속에서 혼돈은 평화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했던, 흑암이었던 이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세상으로, 우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법으로 질서를 세우신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나라 건설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영토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 안에, 약속의 땅인 영토 안에 이스라엘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은 법과 질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잘 듣고 지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 너희는 나의 민족이다, 나의 민족답게 나의 법과 나의 통치를 받아라 라면서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창세기 19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활동을 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선지자가 활동하고, 율법을 통하여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는 모든 화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된다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질서와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조선을 세워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 창조하셨고 출애굽 후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는 법과 질서, 원칙과 규칙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없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질서가 생겨나고, 복음이 없던, 흑암이던 조선에 선교사님들 통해 복음이 들어와서 조선이 밝은 나라, 빛의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신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백성과 하인 등 양반과 구별된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교회 역시도 그러했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던 신분 제도들을 다 타파해 나가셨죠. 학교에서 양반의 자제가 하인의 자제에게 가방을 맡겨서 등교하는 모습을 선교사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학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규칙을 세우셨는데, 각자의 가방은 각자가 들고 온다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인이 가방을 들고 오지 않고 양반도 자기 가방을 들면서 등교하기 시작했고요. 예배당 안에 양반석이 존재했던 것을 폐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석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모두가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백정이 교회 장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그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기도 했었죠. 이와 같이 기독교는 조선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세워져서 여성 교육을 시작했고요. 천민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는데
제중원에서 왕을 돌보는 의사가 백정에게 왕진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조선에는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조선식 신분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조선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전과 달리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나라, 모두에게 함께 밝은 빛이 비춰지는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화평이라는 증명되는 나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와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조선 땅에 일어났습니다. 뽑고 파괴하는 일들, 잘못된 것들을 다 뽑고 파괴하면서 또 새롭게 건설하고 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중용, 그리고 하나님의 통일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보면 우리는 MBTI를 쉽게 접하곤 하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디퍼런스 상담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거기서 보면 MBTI 결과 J와 P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서로의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요, 한편은 질서를 좋아하고 한편은 질서보다는 자유분방함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하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저희 가정에도 있어서 방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의자 위에는 온갖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책상은 책상인지 창고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자유분방한 거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두세 차례 정도 말은 해봤지만 잘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보단 존중하는 편이 나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통일을 이루고 중용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단 복음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왜 이것을 치우지 않냐? 왜 이것이 단정하지 않냐? 왜 질서가 없냐? 라고 윽박지르기보단 당신은 왜 이렇게 강박적으로 사냐? 의자 위에 옷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서로 싸우기보다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통일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생각을 고치고 복음이 내 삶과 습관을 교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우리가 복음의 질서를 배워나갈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BTI 안에 갇혀있기보다는 나는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나는 P이기 때문에 나는 안 치울 수밖에 없다, 이런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의 통일을 배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와 균형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접촉을 허용하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풀어주셨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논쟁하셨고 논쟁에서 승리하셔서 상대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과도하고 강압적인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구약 율법에 해설을 덧붙여서 자신들의 책을 만들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전으로 만들어서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이 지켜지도록 사람들에게 권장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질서가 지켜지기만을 원하는 사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소위 율법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사회 통념 속의 질서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접촉을 허용하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성을 풀어주신,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가 세워졌던,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가 세워졌던 그 조선 땅과 같이 우리 삶에도 넓혀져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따른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화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자유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가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가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질서와 자유가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만이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